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3월 7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성자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과 능력 주시어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잠잠하게 해 주시어 모든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은 후에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지난 일주일간 학업 가운데에 정진하여 싸우니 주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경쟁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지식을 쌓는 일과 지혜를 키워가는 일이겠지만, 또한 다른 친구들과 그 성적을 가지고 경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게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1인칭 게임을 통해서 혼자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승부를 겨루고 그 승부 끝에 승리하였을 때 진짜 기쁨을 맛보곤 하죠. 이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힘과 힘을, 또 지식과 지식을 경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때로 패배하면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할 때에 가장 좋은 예가 되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스포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상대와 겨루어 승리를 쟁취하는 일, 즉 경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도 있고요, 월드컵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대회들이, 스포츠 경기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대회에서만큼은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경쟁을 해야만 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만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요. 마치 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스포츠 대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바로 페어 플레이 정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승부에 집착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 이기는 것에 눈이 멀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컨닝을 한다거나, 혹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찍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 나쁜 방법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하거나,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약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잠시나마 더 강화시키는,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승부를 조작하는, 이 승패의 결과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이 스포츠 대회 가운데에 발견되곤 하죠. 여러분, 1등을 하는 것, 혹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1등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가 더욱 값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페어플레이, 말 그대로 내가 정정당당하게 노력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얻어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정정당당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속 등장하는 한 인물은요, 그 인생이 별로 정정당당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것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자신의 형제도 속여 먹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언제부터 이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냐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이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련회 동안 성경 인물들의 이름 뜻을 연구하는 것도 같이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이름 뜻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한 줄 요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출생하였던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 이름 뜻과 같이 야곱은 항상 경쟁하듯 치열하게 이 인생을 다투며 살아가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결과만 좋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인생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기만 하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야곱은요, 조금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부당하게 그 이익을 취하여서 몰래 도망하여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형 에서, 과거 자신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에게 받을 수많은 축복들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바로 야곱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굉장히 큰 근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던 이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내가 과거에 속였던 형, 내가 과거에 그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형 에서가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자신의 처자식들, 자신의 가족의 일부들과 재산의 일부들은 한 무리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자신만 이 형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에서를 만나러 가고 남은 한 그룹은 이제 살 길을 찾아 떠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형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걱정 근심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밤새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이 씨름이 우리의 전통 놀이였던 씨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다만 둘이 몸을 붙잡고 부여잡고 막 힘을 겨루며 다투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에게 매어 달립니다. 끝까지 매어 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내가 이 천사를 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답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야곱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을 지새도록 이 씨름이 이어졌고,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 지혜를 짜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가 쳤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허벅지 뒤쪽을,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연결되는 이 허벅지 근육을 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묻죠.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가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이름의 뜻은 지금껏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관, 그의 인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싸우고 빼앗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껏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싸웠고 속였고 그들의 발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림으로써 내가 올라서야만 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 단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다, 이겼다, 겨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꽃구름이고요, 꽃바람이에요. 이 강아지들을 처음 목사님 집에 데리고 올 때 목사님과 아내가 함께 고민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이 강아지들은 평생 살게 될 것이고 불려지게 될 것이에요. 누구 집에서요? 목사님 집에서요. 우리 집 강아지, 꽃구름, 꽃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름을 짓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목사님과 아내는 이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 강아지들도 목사님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
그에게 내가 속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오늘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6절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이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도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같은 표현이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취급은요, 낙오자, 실패자, 배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의 종교인 그 유대교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어떤 선지자 메시아에게 현혹되어서 그를 따르겠다라고 여호와를 배신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미지가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낙오자였고 실패자였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진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그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야곱은 변화해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남들을 속이며 살아왔다면, 이제 이스라엘 된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이스라엘이 살아내었던 것처럼, 이전에는 죄인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그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이 죄인 되었던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역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봅니다.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주님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박선우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들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3월달 됐네. 선생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 못해서 우리 6학년에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을 얼굴을 많이 못 배웠네. 내일은 주일이라서 이제 선생님이 중비예배를 갈 건데 우리 친구들 만날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중등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중등부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 또한 우리 친구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 내일 멋진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 안녕.